당신은 지금 몇 개의 옷을 가지고 있는가?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넘쳐나는 옷들 사이에서 정작 입을 것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서랍마다 무언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왜 마음은 늘 비어 있는 것처럼 허전한가? 집안 곳곳에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왜 삶은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해지기만 하는가?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또 사들이고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우는 삶을 살면서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가?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모아두었건만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방 안 가득한 물건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떠났고 넓은 집에 노부부 둘만 남아 쓸 일도 없는 물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다. 간소하게 산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의 고백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면서 스님께서 누리신 그 자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 글들을 통해 조금씩 짐작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오래전 잊었던 삶의 기쁨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젊은 시절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방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살았고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몇 가지 되지 않아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그 밥이 행복했다. 옷 한 벌이 아껴 입어야 하는 귀한 것이었고 새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기쁜 선물이었는지 기억하는가? 그 시절에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가전제품, 더 두꺼운 통장 잔고,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수십 년간 반복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으고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렇게 살아서 결국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도 제 길을 찾아 떠났고 이제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더 가볍지 않은가? 왜 이제야말로 자유로워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욕이라는 것 자체에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비어 보이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인다. 이것이 채움의 함정이다. 우리는 평생 이 함정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두 번째로, 간소함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간소하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없이 살던 그 가난하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뜻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다. 법정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간소한 삶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필요한 것은 갖되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않는 것이다. 진짜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붙들고 단지 습관이나 집착이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이 아니라 지혜다. 맑은 가난이라는 표현이 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셨다. 억지로 강요된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간소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만들어낸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의 옷장 속에 있는 옷들 중에서 지난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꺼내 쓴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창고나 다용도실에 쌓여 있는 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물건들은 지금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를 모으며 당신의 마음에 미묘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한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그만큼 많아진다.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그 묶임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세 번째로,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것들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간소함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마음 안에 쌓여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이는가.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어떤 이에게 가졌던 원망,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느껴진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품고 사시는 분,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신 분, 형제 사이에 돈 때문에 생긴 앙금을 수십 년간 마음에 담고 사시는 분,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을 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주는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마음 안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내려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오래된 습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과거의 상처, 오래된 원망, 이제는 달라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에 비로소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 네 번째로, 간소한 삶이 어떤 자유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법정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성껏 기르시던 난초를 친구에게 선뜻 내어주신 이야기를 하셨다. 난을 가꾸면서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고 하셨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놓아야 했고 문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 선뜻 그 난초를 친구에게 안겨주셨다. 그때의 경험을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무언가를 내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간소한 삶이 주는 첫 번째 자유다. 더 이상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다.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는 몸에 붙인다. 마당도 돌봐야 하고 넓은 공간도 청소해야 하고 쓰지도 않는 방들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들이 살던 집이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오래된 가구들도 추억이 담겨 있다고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물건들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물건들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흐려진다.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내가 물건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물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간소한 삶이 주는 두 번째 자유는 시간의 자유다. 가진 것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 옷이 많으면 세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집이 크면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커진다. 반대로 가진 것을 줄이면 관리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 줄어든 시간이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된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60대에는 아직 모를 수도 있다. 70대가 되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80대가 되면 분명히 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 귀한 시간을 불필요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쓸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간소한 삶이 주는 세 번째 자유는 마음의 자유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그만큼 커진다.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신경이 쓰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그것들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간소하게 살면 잃을 것도 적어진다. 지킬 것이 적으면 두려움도 적어진다. 두려움이 적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전기도 없이 사셨지만 그 글들 속에 얼마나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는 온 세상을 품고 계셨다. 스님께서 직접 쓰신 대로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다섯 번째로, 간소하게 사는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쓰지 않던 물건 하나를 오늘 정리해보라. 누군가에게 줘도 좋고 필요한 곳에 기부해도 좋다. 그리고 그것을 내보내고 난 뒤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라. 그 빈 공간이 주는 시원함, 하나를 정리했다는 작은 성취감, 그것이 시작이다. 60대라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그들의 물건들을 정리해보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돌려보내거나
함께 의논해서 정리해보라. 70대라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을 좀 더 간소하게 만들어 보라. 쓰지 않는 가구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여백을 두어보라. 그 여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빈 공간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직접 경험해보라. 80대라면 더욱 그렇다. 삶이 간소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진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돌봐야 할 것이 줄어들어 하루하루가 더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셨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성자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줄이고 먹는 것도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이 세 가지 간소함이 사람을 성자의 경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말을 줄여보라.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남에 대해 불필요하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줄여보라. 마음의 일을 줄여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신경 쓰느라 마음이 얼마나 바쁜가. 그 불필요한 마음의 일들을 줄여보라. 그리고 먹는 것도 필요한 만큼만 먹어보라.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이 세 가지 간소함이 쌓이면 삶이 놀랍도록 가벼워진다. 6번째로, 간소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으로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이 말씀은 간소한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로 삶을 채울수록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그것들에 가려진다. 좋은 옷, 넓은 집, 비싼 차, 화려한 일상. 이것들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더 채우려 하고 그렇게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그 채움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면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다. 비싼 것을 걸치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없을 때 더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 1981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봐야 한다. 그 고독은 간소한 삶 속에서만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삶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너무 많은 소음이 그 소리를 가린다. 간소하게 살 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더 채우려는 발버둥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핵심 질문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 한다.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것이 또 다른 채움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간소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것만을 선택하는 지혜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삶은 소유물이 아니다.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통장 잔고도 아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모금의 따뜻한 차, 오랜 친구와 나누는 전화 한 통, 마당에 핀 작은 꽃 하나, 이것들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온전히 느끼려면 마음이 간소해야 한다. 7번째로,
간소한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킨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관계도 복잡해진다. 재산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고, 물질적인 비교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친구들과 불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행이다. 간소하게 살면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줄어든다. 재산을 놓고 다툴 것도 없어지고, 남과 비교할 것도 줄어들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순수한 마음이 채워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 이것이 노년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 비싼 물건을 샀을 때였는가? 집 평수가 넓어졌을 때였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 따뜻한 밥 한 끼였는가?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나서 느낀 홀가분함이었는가? 오래된 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그 오후였는가? 진정한 행복의 기억은 대부분 간소한 것들 속에 있다. 8번째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해보라. 집안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 하나를 꺼내보라.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지금의 당신 삶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필요 없다면 용기 있게 내보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도 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내보낸 뒤에 그 작은 홀가분함을 기억해두라. 그것이 첫걸음이다. 2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 꼭 해야 하는 일 외에 불필요하게 마음에 짐을 얹고 있는 걱정이나 원망이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빼앗을 뿐이다.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말씀하셨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3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식탁에서의 식사를 조금 다르게 경험해보는 것이다. 반찬 수를 줄이고 대신 한 가지 한 가지에 더 집중해서 맛을 느껴보라. 간소한 밥상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밥을 먹는 그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음식의 맛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달, 2달, 반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별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래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작은 아름다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 창밖의 새소리, 봄에 처음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저녁 하늘의 노을, 법정 스님께서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쓰신 것처럼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그 신비를 느끼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 간소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전기도 없는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쓰신 글들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가? 그 글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함이었고 풍요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다. 없어도 충분한 삶, 적어도 풍요로운 삶, 간소하지만 자유로운 삶,
그것이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어도 좋다. 오늘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 오늘 하루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더 고요하게 즐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을 바꾼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영리를 이제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 경험해보라. 간소하게 사는 삶이 주는 그 엄청난 자유를, 날듯 홀가분한 그 해방감을 당신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단 하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